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셔서 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 밖에 나가셔서 이 레위라 하는 이 세리가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레위는 이 마태의 본명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마태가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본명인데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이 레위의 반응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될 때 이렇게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일어나 따르게 될 때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습관, 또 이전의 가치관, 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삶에 임하게 될 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 또 이전에 추구하던 것,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앞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용서함을 받고 아마도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또 레위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 그것은 레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먼저 그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넘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레위와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이 먹고 마시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보통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권한을 남용해서 세금을 착복하고 또 그 때문에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직업상으로는 또한 이방인들과 자주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으로는 이 부정한 자들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압제자들의 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이 유대인에게는 이 반역자로 이 낙인 찍힌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 이방인, 또 죄인, 또 창녀, 뭐 이러한 이들과 이 동급으로 취급되는 그러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고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의사와 병든 자의 관계를 통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죄인들에게, 또 소외된 자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또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조차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잘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일에 금식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고 또 율법도 지키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다고 비난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과 또 식사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전통에서 벗어난 행동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비난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 그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없는 신앙생활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 이제 포도주는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이 가죽이 도중에 터지지 않고 잘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열매와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영과 혼과 육, 모든 관계,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들, 또 가정, 교회, 일터, 지역사회 정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되고 제자를 삼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상적인 신앙생활, 피상적인 종교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